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네, 나경철 아나운서 오늘의 주제를 좀 말하기 앞서서 제가 좀 우리나라 풍습이 담긴 속담을 하나 좀 이렇게 드리면은 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벌써부터 워밍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좀 자신이 있습니다. 속담, 성경은 제가 좀 자신이 없어도 네. 속담은 조금 알 것 같네요. 자, 그럼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자,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과이처럼.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좋은 옷을 입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음식은 한가위에 정말 풍성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잘 입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속담 아닙니까? 센스가 역시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속담을 우리나라 풍습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외국인에게요? 아마도 많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고 이렇다.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도 좀 네, 얘기해야 네.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성경 속 풍습 이야기입니다. 네. 자, 가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풍습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왜 이렇게 한 거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이 궁금한 부분을 좀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위해 류모세 저서 열린다 성경, 유재덕 저서 성경시대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 알프레드 에더스하임 저서 유대인 스케치를 참고해 성경시대 풍습과 생활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늘 그렇듯이 저희 차톡의 차트 선정, 차톡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차트와 랭킹 정리하고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성경 속 풍습 이야기, 그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속 풍습 이야기 5. 왜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 유일한 사건,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네. 12살 아이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니까 요셉이랑 마리아가 꼼꼼하지 않았구나. 아이를 챙기지도 못하고 꼼꼼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네.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좀 당시의 좀 풍습, 문화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당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말씀 속에서 12살이라는 단어입니다. 12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대 유대인들이 남자 아이들은 13세, 여자 아이는 12세에 성인식을 보통 이제 통곡의 벽 앞에서 치른다. 이런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일까요? 역시 그 센스가 너무나 탁월하시네요. 센스. 네. 자, 현재 이스라엘에서 성인식이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시기를 주 5세기 이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사역 당시 1세기 이스라엘에서도 오늘날처럼 공식적인 성인식은 아닐지라도 소년이 성인의 무대로 데뷔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역시 성인이 될 예수님에게 성인식 풍습을 치르기 위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성인식까지 치르는 행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움직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6월절 순례는 꼭 성인 남자들만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내부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이 순례 여행에는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 거기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강도가 많아서 가족 단위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러밴을 이루어 여행을 했습니다.
캐러밴이요?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좀 간 적이 있는데 네. 캠핑카 그 카라반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 캐러밴은 네. 본래 사막과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상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캐러밴을 이루어 여행했다라는 뜻은 이웃과 친척들이 무리를 이렇게 지어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열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성인 남자가 선발대와 후발대에 섰고 요 중간에 노인, 아이, 여인들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자를 위한 대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앞뒤로 성인 남자가 섰다. 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아직은 그 성인식을 치르기 이전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네. 보호받는 그룹인 이 중간 중간 그룹에 그룹에. 끼어서 갔을 가능성이 크고 또 올 때는 성인식 이후니까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어른들, 뭐 남성들 사이에 끼어서 선두나 후미에 있을 가능성도 그렇죠. 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좀 해결될 예, 수 예,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6월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리아는 여자니까 어디에? 중간에 있겠죠. 중간 그룹에 네. 있어서 우리 예수 보신 분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한 친척이 아이 예수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저 앞에 있겠지 아니면 네. 저 뒤에 있겠지 말을 했을 테고 그랬겠죠. 그럼 마리아는 그러네요 우리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네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반면에 아빠 요셉 네. 요셉은 반대로 앞에도 뒤에도 예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년이 되었는데 아직 가운데 있나 보구나. 이제 성이 되었으니 내가 다시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행방을 놓쳤을 것이 추측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데, 자, 맨날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뭔가 제 기준으로 좀 성경을 이해했었는데, 이런 풍습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니까 좀 말씀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 속 풍습 이야기 왜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였습니다. 성경 속 풍습 이야기 넷, 성경 시대 결혼 이야기. 자, 예나 지금이나 결혼에 대한 관심,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죠. 성경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은 결혼이 개인의 선택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결혼은 가족과 사회를 지키려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였기 때문이죠. 네, 지금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성경 시대와 똑같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는 밤에 결혼 예식을 하는 것, 두 번째로 결혼 비용은 100% 남자가 낸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네, 왠지 한국에 사는 여자분들 솔깃하시겠는데, 자,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장가를 드릴 때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해서 보냈던 부분이 좀 떠오르거든요. 네, 창세기 24장 35절에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라고 나와 있듯 굉장히 많은 지참금을 주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돈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겁니까? 만약 돈이 없다면 몸으로 때워야겠죠. 실제로 예.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잖아요. 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종사를 했고 또 모세는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40년간 혹독한 처가살이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몸으로 때운 것이죠. 혹독한 처가살, 정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시대 결혼 풍습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많은데, 자, 그렇다면 이 성경시대 결혼의 과정을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결혼에 앞서 정혼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양가의 부모를 통해 정혼하기로 합의합니다. 정혼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성립하며 이를 파기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이 정혼을 마친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1년가량 신부와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이를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와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네, 마리아가 임신했을 당시 두 사람은 정혼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최대한 배려하여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지만 천사가 꿈을 통해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알게 되고 곧바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된 것이죠. 네, 자 정원 기간 동안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신부는 언제 데려오냐라고 이렇게 묻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직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 결혼 날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는 신부 집에 간다고 통보를 안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에서 입을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입고 잡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밤에 신랑이 오면 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신부의 친구들, 즉 들러리가 신부 곁에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가 조금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날 밤이 되고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오라고 아들을 깨웁니다. 신랑은 기뻐하며 나팔을 들고 불며 동네를 돕니다.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등불을 밝혀들고 혼인 행렬을 따라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를 뒤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게 되면 피로연이 시작되는데 이때 문을 잠급니다. 왜냐하면 하객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훔치러 온 강도들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피로연은 7일 동안 이어지고 그 7일간은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성경시대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결혼으로 시작을 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과언이 아닌 것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으로 시작하는 거.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이렇게 결혼으로 마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결혼 풍습을 통해 예수님은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속 풍습 이야기, 성경시대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속 풍습 이야기 셋, 예수님의 무덤에 여자들만 간 까닭은. 성경시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날 매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근동지방의 더운 날씨 때문에 시체가 쉽게 썩을 뿐 아니라 시체에 닿으면 부정하다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거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면 화장을 하지 않았으며 매장을 하지 않아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을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세 사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뿐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장례를 할 때 남자들이 좀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왜 그랬을까? 왜 여성 세 명이 갔을까?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시대 장례는 남녀 역할이 이렇게 확실하게 좀 구분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에는 시체를 운구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었고요. 그리고 장례시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상여의 행렬을 따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자, 그렇게 남자들이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를 하면 그럼 그 이후부터 여자들이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성경의 세 여인이 했던 것이 바로 여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나머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은 헬라시대 주전 3세기 이후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무덤에 시체를 갖다 놓아도 건조한 이스라엘 날씨에서는 시체가 잘 썩지 않았기 때문에 향유를 발라 시체 썩는 냄새를 중화시켰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예수님 당시 그 랍비들이 남긴 문헌에는요, 남자는 남자 시신만 천으로 감싸고 묶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니까 이 장례를 할 때 여자의 역할이 조금 더 분명했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시신이 다 수습된 후에는 무덤 입구를 불린 돌로 막습니다. 막은 후에 석회암 가루를 갈가 회칠했는데요. 이 표시는 바로 새로운 무덤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고 네.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갈 수 있도록 아, 조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자, 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혹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풍습을 알고 나니까 이런 너무 가벼운 생각을 했다니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당시의 이와 같은 생활 풍습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을 예.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 풍습 이야기, 예수님의 무덤에 여자들만 간 까닭은 이었습니다. 성경 속 풍습 이야기 2, 성경시대, 지붕이 궁금해. 자, 성경에서 지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 아마도 이 구절일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은 주일 설교에 자주 정말 네.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는 내 친구들의 우정도 들어있고요. 또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는 은혜도 있고 또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던 그들의 간절함이 있어서 사실 저 역시도 이 본문 갖고 설교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뭐 어렸을 때 그 주택에 산 적도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집 지붕을 바라보면서 지붕을 어떻게 뚫은 거야? 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천막 생활, 텐트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시대 이스라엘에는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돌집들이 많았습니다. 자, 우선 집을 짓기 위해 사면을 벽돌로 쌓고 지붕은 진흙으로 발랐습니다. 자, 여기서도 빈부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기와 지붕을 얹고 평민들은 진흙 지붕을 이렇게 쭉 얹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랄까요, 조선시대 집 구조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대부 양반가들에서는 기와를 얹었고 네. 평민들은 짚을 이어서 이제 초가 지붕 만들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붕만큼은 좀 단단하지 않아도 지붕을 뚫기에는 그래도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풍병자 내 친구들의 힘이 아주 셌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한번 비가 오면 석회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습기가 많은 날에는 굴림대로 지붕을 다졌는데 혹 비가 많이 내릴 경우는 지붕이 꺼져갖고요. 건초나 나뭇가지 등이 집 안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이렇게 뚫고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지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제 우리 기준으로 지붕을 좀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성경시대 이스라엘에서 지붕은 또 다른 삶이 펼쳐지는 생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창문이 없던 어두컴컴한 집안보다는 가족이 모여서 생활하기 훨씬 좋은 장소가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네. 사무엘과 사울은 지붕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윗은 지붕 위를 거닐다가 누구를 봤죠? 바세바. 그렇죠. 바세바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라합이 정탐 꿈을 숨겨준 곳, 성대를 말리고 있는 지붕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붕은 집과 집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길로도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붕을 통해서 달렸다고요? 야, 자,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지붕 이야기 참 재밌었습니다. 자, 성경 속 풍습 이야기, 성경시대, 지붕이 궁금해였습니다. 성경 속 풍습 이야기 하나, 채색옷이 뭐길래? 자, 지금까지 성경시대 풍습을 성인식부터 시작해 결혼과 장례 그리고 의식주 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가옥의 형태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시대에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옷 하면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하면 소풍을 좀 담당하기도 했거든요. 소품이요? 네네네. 아니, 주연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소풍을. 뭐 주연을 한 적도 있지만 네. 그 좀 꼼꼼한 성격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소품이랑 조명을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네. 그 요셉의 채색 옷이라고 해서 거의 약간 그 우리나라 색동저고리 있잖아요. 색동저고리처럼 옷을 만들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만들면서도 자, 이 옷을 보고 그 형들이 좀 요셉을 미워했던 게 말이 되나? 이런 의문을 가졌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네. 네, 채색 옷에 관련해서는 KJV 영어 성경 A Coat of Many Colors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채색 옷에 대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원어는 쿠토네트, 파심인데 이는 채색이라는 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채색 옷은 길이가 긴 튜닉에 긴 소매가 달린 옷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 옷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런 옷을 요셉에게 입힌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매가 이렇게 쭉 길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그렇죠. 되겠죠. 손을 제대로 쓸 수가 네. 없겠죠. 그러니까 긴 소매 옷은 요셉에게 힘든 일을 맡기지 않으려는 아버지 야곱의 뭐라 그럴까요? 지독한 편애? 그 편애가 담긴 옷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이라는 게 결국에는 편애의 상징이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자,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몸에 걸치는 옷을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속옷, 겉옷, 허리띠, 터번, 모자죠. 그리고 샌들. 자, 이것은 남녀가 모두 비슷했는데 모세의 율법은 남녀의 옷을 서로 바꿔 입지 않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에서는 부의 수준에 따라 착용하는 옷의 종류가 결정되었는데 부자는 값비싼 염료로 물들인 천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몇 벌씩 갖춰놓고 자주 갈아입었습니다. 소재는 뭐 양털이라든지 고가의 린넨을 주로 사용했고 남녀 모두 길이가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튜닉 형태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복 외에 신발이나 허리띠에서도 성경시대 그 풍습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옷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속 풍습 이야기 채색 옷이 뭐길래 였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시대의 문화와 일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목사님, 오늘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그 당시의 풍습과 환경,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 풍습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목사님도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건 뭐야?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의아해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참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 사실 뭐 풍습 관련된 말씀들이 사실 더 많이 있을 텐데 저희가 네.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시대 풍습 이야기는 또 다른 주에서 저희들이 다룰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밌는 차트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